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든가 작가들을 통해서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게 바로 절망과 소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는 형편이, 물질적 형편이 많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또 내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희망이 없어요. 제가 금년 마지막에 젊은이 2명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1대1로 말씀 가지고 씨름해서 두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 변화돼 가고 있는데, 한 젊은이는 이제 20대 중반인데 집안이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무 희망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요즘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사방팔방이 너무 막혀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모든 게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그런 분이 또 이 중에 와 계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앞을 못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절망도 비극이지만 또 하나 커다란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하고 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 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벽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우리 정치권을 봐도 여당, 야당 맨날 싸우죠. 예. 또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소통이 안 돼요. 서로 답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들 간에, 직장의 상사와 부하들 간에 벽이 너무 높고 또 소통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서 답답해 정말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라는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이 견디다 못하면 이래저래 자살까지 이르면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제1위라는 오명을 우리나라, 나쁜 것은 우리나라가 다 1등이 되고 그 오명을 쓰는 겁니다. 결국 절망과 소외, 거기서 오는 애로움, 우울증은 결국 자살로 이어지게 되나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외로워서 삶을 지속할 수가 없으니 끝내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인생인 것이요 하면 또 좀 고사하게 하면 그것이 인생의 실존인 거야, 이렇게 또 현대인들의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독,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고독을 현대인들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것이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 때, 또 창조주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할 때, 혹은 또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나 교제가 잘못될 때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삶의 고통, 그게 바로 절망과 좌절과 소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로 바로 절망과 좌절과 소외의 극을 경험하는 두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분과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얘기가 먼저 기록이 되는데요. 이 본문에 두 분이 막 겹쳐서 돼 있어서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외동딸, 얼마나 예뻤겠어요. 애지중지하던 그 딸 병이 들었어요. 병이 나날이 악화됩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주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붓지 않겠어요.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좀 먹였고 민간요법도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무력함, 내가 이러려고 아버지가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 그런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문에 듣던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이제 사정 말씀을 드리고 모시고 집으로 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모시고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 충격에 빠져버렸죠.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혈루병 여인인데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인데, 혈루증이라는 건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계속 거기서 부패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만성출혈병인데, 요즘 같은 뭐 자궁암의 막 말기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런 병에 걸리면 대책 없이 고생만 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성경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의사들 찾아다녔고 치료받느라 고생했고 가진 재산 모두 써가 좋다는데 다 다녀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낫지 않고 점점 병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녀의 삶은 벼랑 끝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탄식과 절망과 애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겨보세요. 기적적인 대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거기서 얘기는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활짝 웃게 됩니다. 기뻐 뛰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삶의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뒤집고 있던 모든 어둠은 물러갔고 밝은 광명이 그에게 임했어요. 삶의 환희와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억눌렸던 질병과 죽음, 이 어둠의 문제들이 완전히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의 대반전, 그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먼저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얘기를 좀 더 봅시다. 먼저 죽었던 해당의 야이로의 딸이 건강히 살아났는데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 도착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하자. 죽었던 아이가 완전히 아이고 한숨 잘 잤다 하는 듯이 그 연약했던 몸이 막 힘이 막 와가지고 탁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아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이로는 딸의 소정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나 보다. 아멘입니까? 사람 누구나 한번 죽어야 하지만 다시 산다는 부활의 진리를 이분은 깨닫게 된 것, 깨닫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겠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따라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본. 그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그 집에 완전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죽은 딸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막 그 동네 사람 다 모아다 잔치도 했겠죠.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의 구원을 봅시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몸은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그런데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와서 그냥 거의 막 기다시피 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닿는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생명력이 막 기운이 쫙 자기에게 능력이 흘러 들어온 걸 느껴요. 그 순간에 하혈이 멈추고 막 힘이 와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던 그분이 바짝 일어나면서 막 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도 육체의 질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 하늘의 힘, 능력의 힘을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어요. 이들 백부장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그들의 가장 심각하고 처절한 문제들을 치료받고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그 문제들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정말 그때부터 계속되는 소망과 어떤 희망, 그러면서 날마다 오는 구원을 체험하게, 축복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 몸,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이 변해 찬송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즘 TV 프로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금년도에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 전정자 내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리가 똑같이 돼버리는가? 이 기적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주 물어봅니다. 시집 잘 왔냐? 잘 왔냐? 근데 나는 장가 잘 갔냐? 잘 갔냐? 나는 자문회도 잘 가서 왜? 저분을 만나서 저분의 동창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종교인에서 그냥 크리스찬으로 변화됐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절망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하고 온전하게 만드셨을까? 그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은 뭡니까?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아멘. 정윤성 형제, 아멘. 일단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금년 한 해 열심히 살아오면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다고 말하죠. 어려움들이 참 많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름대로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고 애로움을 느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뭔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우리 주로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금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한 해 동안 얼마나 크리스찬이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가 저도 이제 서울을 떠나서 어디 차를 몰고 여행 갈 때는 차량 점검부터 합니다. 가스는 제대로 넣어 있는지, 엔진 오일은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다 점검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또 이제 1년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 신앙 점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점검하고 잘못된 거 그대로 가지고 갈까요? 잘못된 건 버리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째, 따라서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자, 이들이 절망의 문제를 안고 씨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는 복음이죠. 복음. 그분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도 설마 이러고 먼 빛으로만 바라봤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 다 해주신다는 그런 복음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고 주인님이시다. 이건 믿기가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죠.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얀 종이에 까만 인쇄된 글씨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믿어진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다 믿는다고 그 사람 마음에 믿고 있다고 보면 오해예요. 여러분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한다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고 말이지. 예수 이름으로 원더풀한 미러클들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천국 다 간다고 오해하지 마라.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제 경우 20년 넘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독교 관련 서적, 철학 서적, 여기 그 책들 보면 옛날에 뭐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전에 읽었던 막 책 일부 씹은 것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읽었는데, 그리고 교회 가면 무조건 아멘이고, 그냥 목사님 얘기하면 맨날 내가 잘못한 것도 눈물을 흘리고, 그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아멘! 했죠. 아멘 해도 안 믿어졌어요. 의심투성이었어요. 그것이 괴로움이었어요. 성경에 이런 죽은 사람이 살렸다, 이거.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제가 1979년도 강서구에서 내 안에 동문이라고 하는 윤석근 목사님, 내가 한번 새해는 여기 모시려고 해요. 초청해서, 내가 그분 직접 내가 초청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집니까? 목사님이라면 나 좀 변화시켜 보시오 라고 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펴놓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안수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성경 펴시오. 나 담배 좀 피우고 와도 돼요? 예. 담배 피우면서 말씀 듣다가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나 담배 조금만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담배 피우고 온다고 하면 어서 가서 피우고 와라 그래. 왜냐면 그건 죄도 아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 펴가지고 하나하나 해주는데 한 2시간 만에 내가 완전히 성령이 임하고 그 진리가 믿어지고 무릎을 꿇고 요즘 영접하고 거듭나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제사 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막 믿어지는 거야.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야. 읽어주고 깨달아주고 믿음이 팍팍 오더라고. 그때 밤새워 가는 줄 모르고, 밤새는 줄 모르고 막 계속 읽고 또 읽고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읽고, 그러면서 막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 맞습니다. 바울님, 베드로님, 모세님 아멘. 찬송을 20년을 넘게 불렀다니까. 그런데 그 가사가 하나도 뭐가 생각도 없어. 근데 그 뒤로부터는요, 교회가 찬송하면요, 그 가사가 전부 내 간증이야. 전부 그걸 체험한 분들의 간증이라.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눈물 나는 거지. 그러니 매 예배 동안 설교 듣고 기도하고, 우리 침례교는 또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정말 그 구원받을 사람 나오시오. 구원받았지만 잘못 살아온 거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오. 내가 맨 먼저 나가지. 맨날 나가고 앞에서 무릎 꿇고 막 흐느끼 울다가 그냥,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드셨을까?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이놈이 너무너무. 아무튼 그렇게 막 은혜가,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변화가 오는 거죠. 여러분, 내 생의 최대 기적과 원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확신이 왔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보다도 명백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택한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키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살리는 의사도 약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 기술을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의사들은 말이에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믿어지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전혀 아니까 그날 이후로는 끊임없이 이렇게 사는 건데,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께 나가면 자신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또 믿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한번 마지막에 그분이라도
믿어보자. 그런 믿음으로 나갔겠지요. 그 결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면 죽음도 질병도 자기 인생도 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믿음에는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믿어야죠. 그들은 최후적인 그 믿음으로 최악의 절망과 소외감과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의 영혼도 깨끗하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지 않더라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의 믿음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소문과 듣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믿어 그 믿음이 그들 예수님께 이끌었는데 12회를 혀를 줄 앓던 여인에게 내가 그의 옷만 살짝 잡아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이 믿음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내려다 보시고 주신 거라고. 저는요, 우리 이 세상 전체 지구가 예수님 손안에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들여다보고 뻔히 지금 누가 어떻게 하고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다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도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가지고 결국은 전정자 만나고 미도파 앞에서 만나고 말이지, 또 윤 목사님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저분이 다 하시더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서 엄청 복 받으신 분들인 줄 믿으십시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절망하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딸이 이미 죽었다는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마음먹는다고 팍팍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 또한 선물로 주시더라 말씀드렸습니다. 택한 자녀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생명과 빛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강력한 능력이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 정윤성 형제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 아빠의 그 믿음과 기도가 정윤성 형제를 저희 교회로 제교로 인도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정 형제와 3시간 동안, 또 저 형제는 주로 또 영어로만 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상담과 멘토링과 또 말씀 공부와 이런 걸 속에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 형제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잘하고 싶은데 뭔가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여기는 우리 가족들 모임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기꺼이 합니다만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형제 생각을 내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난 저 형제 하나만 똑바로 세워도 내 목사로 대성공한다, 이런 마인드로 내가 저기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이해하고 들으세요.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 나이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엔 너무 아픈 거죠. 근데요, 문제는 이거, 내 눈에는 저 형제의 당뇨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하면 그 병이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인다는 거지. 근데 윤상이는 지는 당뇨병 환자라고 보는 거지. 나는 지금 엄청난 보화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자기가 가진 성경 속에 하늘에서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답답한 거지. 나는 보이니까 뭔가 이거 좀 어떻게 깨트려주고 싶은 거지. 근데 내가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그냥 이놈아, 나 오늘 그냥 그 로또 1등자 대박 맞아 벌어라. 근데 내가 얘가 10년 동안 다른 희망이 안 보이니까 로또 한 방이면 내가 그 돈 가지고 막 강남에 그 젊은이들 저 삐까뻔치하고 못된 짓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그냥 그냥 가만하게 조용하게 그냥 피해 안 주고 잘 살고 싶다, 그 마음인데. 근데 미안해, 내가 예수님이라면 당뇨병 그건 병도 아니다, 나았다 이러면은 딱, 그리고 약국이나 의사한테 가서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이 당뇨병 같은 거 나이 45세 당뇨병 이건 마음만 잡수시면 오늘도 당뇨 나을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을 전해주면 네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근데 이것이 네가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성령님이 그냥 막 확신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오면 끝난 거예요. 아멘요? 아멘. 그런 일이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아요. 아멘. 아멘.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 형제를 잘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를 이끌고 계시고 깨뜨리고 계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시는 걸 저는 느낍니다. 아멘. 엄마 윤성이에게 생긴 믿음이 그를 치유하고 살리고 풍성케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윤성이 하나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돼서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던지고 이런 삶을 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부럽지 않겠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내년에는 완성될지어다. 커질지어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형제 윤석이 맞아? 뭐 이렇게 서로 하면서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2가지 하라고 그랬다.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이번 주에 점검할까? 2만원 생이면 2,000원 주님께 드리라고 했지. 그 다음에 2,000원은 네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세이브 저축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럼 16,000원밖에 안 남겠네. 그거 가지고 또 써라. 그 다음에 100만원 생기면 또 10만원 주님께 드리고 10만원 for yourself, 네 자신을 위해서 세이브하고 이렇게 얘기했지. 말하자면 이제 이런 작은 데서부터 우리 이한이 시한이 어린아이들도 잘 살기를 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양쪽이 다 목사님 해갖고 어떻게 하겠어. 평생 나눠주고 베풀며 살라고 아기 때부터 그 훈련 시키잖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지만 아들 아기 때부터 했어. 지금도 하여튼 최우선은 하나님이야. 그 다음 부모야. 집안 얘기해서 미안해. 우리 모두는 가족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니까. 아멘. 자, 그럼 뭘 믿어야 되죠?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 진짜 답답하면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지 말할 거리가 없대.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영단번에 속죄 죽으심을 죽으신 걸 믿습니다. 삶만을 무덤에 부활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또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지금 천국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서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 천지를 통치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건 다 믿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여기 아무리 막 훌륭하고 돈 많고 잘나고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못 믿으면 언제 저는 무너질까? 언제 저 사람 찌그러질까? 언제 저 사람 파멸할까?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 내 말 좀 믿어주세요. 믿어. 젊은 친구들, 마리아와 자신의 미모보다 예수님 믿자. 말씀 믿자. 자, 믿음. 자, 두 번째 잠깐 살펴보면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전진하게 하는 힘이다. 예, 우리
회당장 야이로 믿음의 장애물이 뭐였어요? 그의 사회적인 신분, 종교적인 위치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이단의 괴수로 유대교에서는 봤잖아요. 예수님이 막 골칫덩어리인 거야. 근데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보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의 성직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거든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만일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왕따를 대면 아주 죽은 목숨이나 같은 거지요. 그런데 회당장으로서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한 것. 내가 하나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딸 살리겠다는 그 믿음이죠. 믿음이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혈루증 여인의 장애물은 뭐였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허약한 체력이죠. 체력. 그 장애물이었어요. 12년 동안 하혈하고 온갖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맨날 해도 다 그래서 얼마나 몸에 힘이 없이 그냥 허약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오신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몇백 명, 몇천 명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 다 몰려가는데. 근데 그 군중들이 장애물이었다니. 그걸 뚫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야 예수님을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든지 만져주시든지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음을 다해서 그 군중을 장애물 뚫고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가야 된다는 그 믿음이 그 장애를 뚫었지요. 또 다른 장애가 뭐예요? 혈루증이라면은 이제 레이기에 보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나 징계의 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격리를 시켰어요. 문둥병처럼, 예? 나병처럼. 그래가지고 따로 가족까지 같이 못 살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그런 병자인지 알면은 사람들 앞에 갈 때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결국은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복된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너무 커서 여리고 성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 윤석 영자하고는 그런 얘기도 깊이 나눴지만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설주에 발라서 어때요? 그들이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심판의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홍해바다 앞에 왔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서는 막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사방이 다 막혀서 어찌할지 모르는 이 꽉 막힌 이런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홍해바다는 뚫렸습니다. 대적들은 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그들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다 없애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따라서 해서 믿음이란 예수님께 해결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예,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야이로는 자기 딸의 아버지의 능력이나 권력의 힘으로나 많은 재물로도 살릴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살렸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했잖아요. 야이로의 믿음이 하나님 능력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이제 끝났어요. 아이고 좀 빨리 좀 와줄 거지. 이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급할 때는 주여 해놓고요. 뭐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이지 그게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데도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딸을 살린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이 막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어떻게 병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좀 만질 수 있어도 이게 축복이고 은혜고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겨우 어떻게 해서 겨우 잡았어. 근데 예수님은 느끼는 거야. 자기에게서 뭔가 하늘에서 오는 힘이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느껴서. 그래서 누가 나를 붙잡았다. 누가 나를 붙잡은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누가 잡아도 잡았겠지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니 누가 내 옷자에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걸 잡고 있던 여인이 벌벌벌 떨면서 주여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12회 동안 앓았다 혈루병 방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아멘. 뭐 그랬어요? 야 나 오늘 아침에 갈아입고 나온 옷에다가 왜 더러운 손대니? 이랬어요? 이럴 주님이 아니죠. 네 믿음, 예수님은 거기서 그 딸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도 필사적이었어요. 구원받고자 하고 낫고자 하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처절한 그 믿음이 이 두 사람을 살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고 12의 혈루증한테 여인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벌떡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믿음이 아닌 것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에는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입만 무사 열매는 없어요. 또 믿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멈춰서버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이 아닌 건 뭐냐? 너무 현실 문제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만 집착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53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죽은 그거는 문제만 보고 울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왜 얘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얘를 살려야 되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2017년 12월 31일 강남구 역사운동 한산 빌딩 3층에서 노아모가 설교할 재료 주시느라고. 맞아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렸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능력과 우리 한계, 인간의 문제 이것만 보면서 문제만 보면서 울고 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한데 제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뀝시다. 하나님이 보는 식으로 보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니까. 윤성형제 아멘. 이렇게 해봐. 나죠. 아멘. 그냥 나만 이렇게 열려면 너도 속에서 아멘 하고 아멘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그런 막 믿음과 기쁨과 막 샘수 없는 열정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자, 이거 넘겨봐요. 골방이 너희를 몸짱 되게 하리라.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설교를 저 거의 다 마무리하고 준비 끝내고 있는데
딱 어제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아주 좀 의원이 있는데. 1년 동안 깜빵에 들어가기 전에 몸매는 이런 몸매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물론 이제 MB라고 하는 이명박 다스 문제를 막 이렇게 폭로하고 하다가 잡혀 들어간 나름대로는 상당히 사람다운 사람 유서인 정치,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이런 정의로움이 있는 의원이기는 했는데요. 근데 깜빵이 있는 동안 거기서 내가 썩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방에서 혼자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벽을 잡고 막 잡고, 그래갖고 1년 만에 몸이 저렇게 돼버렸다니까? 몸짱? 식스팩 보이죠? 이거 탄다니까? 나는 지금 우리 아파트 1층에서 10층까지밖에 걸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이걸 100개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내 식스팩을 안 보여줘서 그렇지. 근데 이 양반을 보고 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젯밤에도 여기서 내가 이거 엄청 해서 몇 번 했는지 셀 수도 없어. 내년 여름에 우리 수련회나 어디 가면 내가 보여줄게 그냥. 전부 보여줘야 돼. 자매들도 다 식스팩 만들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믿는 것은 자기의 정의로움,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 가 그리고 국민들을 여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론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손안에 쥐고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도 몸짱 됩시다. 권사님 애들 자면 하라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오케이. 아무튼 넘겨봐요. 2017년 이렇게 뒤로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뛰어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핑계대고 현실만 보고 답답해하면서 내 자신의 한계 상황 보면서 그랬는데 이제 정말 말씀과 살아계신 주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이런 것인 걸 믿고 이제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내년도 잘합시다. 그러면 설교 끝내고 그래 안 하면 계속 저녁까지 자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